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 해설 이 책으로 이제 구약에 대한 전체 요약을 짧게 핵심만 짚어가는 이제 또 구약 성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은 굉장히 어렵고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신약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628페이지를 보게 되면 개혁주의 성경 해석 원리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 개혁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성경 해석을 하는가, 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해석의 이러한 법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함께 살펴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자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자유가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석할 자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의 책망과 정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는 이 사람이 읽을 때 저 사람이 읽을 때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과 진리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교회사는 반드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공적인 규범을 지켜왔고, 그것이 초기에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7대 교리 형태로 그렇게 성경의 핵심적 교리의 내용들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럴 때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자신은 더 바르게 해석했다라고, 자기는 더 깊이 해석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개인의 해석들은 이 공적인 교회가 지켜왔던 이 공적인 해석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공교회로부터, 전체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있되 반드시 공교회적인, 공적인 해석의 규범을 따라서 모든 전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러한 성경 해석의 규범을 따라서 올바르게 해석해야 내가 읽고 이해한 것이 바르게 그렇게 점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내가 해석한 것이 100% 옳다라고 하는 이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은 것이, 해석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누가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해석이 사도신경,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33개 조항에 어긋나지 않으면 잘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교회적 표준과 기준에 맞춰서 해석할 때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점검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3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시도했지만 무식한 사람들, 우리가 일자 무식하다 이러죠. 성경을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멋대로 읽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중구난방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앞뒤 문맥을 따라서 또 문장의 의미를 따라서 또 성경 전체의 의미 아래에서 이렇게 충분히 통일성 아래에서 또 그 각각의 또 차이점들을 잘 이렇게 살피면서 충분히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게 되면 그게 무식하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 베드로후서에서는 성경을 무식하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굳세지 못한 자들, 조금 다른 느낌인데 하나 두 개는 알아요. 몇몇 개는 성경의 기준을 압니다. 성경의 무호성, 삼위일체 아는데 문제는 아는 대로 그거를 순종하고 자신의 삶에서 지켜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굳세지를 못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따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아무리 억울해 보여도 불법이 창궐해도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복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8계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중간에 악한 방법으로 사업이 안 되니까 바꾸게 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개혁파 성경의 해석들과 개혁파 우리 가르침의 교리들을 접할 때 처음엔 호기심을 갖고 접하지만 조금만 배우다 보면 좀 다 아는 것 같아요. 왜요? 많지 않거든요. 7개밖에 안 돼요. 핵심 교리는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만 다녀봐도 개혁파 교리가 뭔지 대략 훑어집니다. 이거밖에 안 돼? 아유, 뭐 이렇게 재미없어. 왜 이렇게 딱딱해? 개혁파의 설교는 설교가 일단 너무 길고,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시대 때나 종교개혁 시대 때나 미국 프린스턴이라든가 우리나라 장로교 기본이 다 1시간입니다. 20분 30분 갖고 성경의 한 장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냥 배경 설명하다가 끝나버리죠. 일단 성경의 강해가 길다 보니까 너무 길다, 지루하다. 또 중요한 신학적, 교리적 표현을 반복하니까 너무 딱딱하다, 재미없다, 적용이 별로 없다. 굳세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몇몇 개는 알지만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그거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러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단순한 지식적으로만 그냥 머리에다가 담아두기만 하면 그건 말씀을 굳세게 가진 게 아닙니다. 그냥 정보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알미, 감정을 통해서 뜨겁게 이렇게 폭발해야 된다. 이러면 경건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소중한 성경의 지식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먼저인 겁니다. 성경의 교리적 지식을 이해가 안 돼도 차근차근히 잘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순종의 이러한 또 훈련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걸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라든가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금세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굳세지 못한 자들, 개혁파 교리가 좀 배워보긴 배워봤는데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스콜라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이러한 적용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개혁파의 가르침이 교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붙들어주는지, 말씀이 우리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거, 말씀이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채워준다라는 것을 순종을 해야 그것이 열매가 맺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채워놓게 되면 그건 단순한 지식적인 그러한 양을 채우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이 감정을 통해서 뜨겁게 폭발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경건주의, 회중파 신앙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장로교 신앙은 성경의 올바른 교리가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단계로 자기 부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단계로 굳세게 붙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흔들리려면 그때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4계명 하나도 장사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굳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흔들리고 다 포기하고 주일에 장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문 닫고 6일 동안 일해도 하나님이 먹여 살려준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굳세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 11조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10분의 1의 이러한 재정들을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게 얼마나 큰 양입니까? 사실 자신의 생활비에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도 몇 개 더 보낼 수 있고 생활 양식비도 뭐 외식도 몇 번 더 할 수 있는 큰 돈인데 그런 돈을 아낌없이 헌신을 할 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해보는데 하나님이 금방금방 불을 읽어주지 않으니까 아이고 뭐 11조 해도 부자가 안 되네, 더 가난해지네, 흔들리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 성수 11조의 개념이 아직 교리적 개념이 약한 겁니다. 어렴풋이 배워보긴 했는데 굳세게 내 마음속에 뼛속 깊이 그 교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실천시켜보면 금방 합니다. 겁이 나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리를 모르는 겁니다. 굳세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가르침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굳세게 붙들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의식주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돌봐주시는 정말 십계명대로 개혁파 교리대로 사도신경의 교리를 붙잡았더니 구원의 확신이 그 어떤 교파와 교단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예정론을 기초로 해서 이신칭이 아주 강력하게 교회론에 있어서는 세례, 이렇게 2중 3중으로 우리는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구원의 확신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또 십계명을 따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개혁파 교리가 재미없다라고 딱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섭리로 동행하시면서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삶을, 경험을,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습니까? 그거는 아직 개혁파 교리를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개혁파 교리를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개혁파 교리의 8계명이 재미가 없습니까? 그 8계명대로 해야 성도들이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부를 읽을 수가 있는데 5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범사에 잘 될 것이다, 건강하고 장수, 범사에 의식주의 이런 모든 혜택을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수와 경제적 혜택의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계명이 뭔지 부지런히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까다로운 시어머니, 까다로운 시대, 정말 힘들지만 결혼한 자매들은 순종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까다로운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세워준 줄로 알고 국가 또 교회 또 가정의 윗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이 섭리 속에서 내 가족으로, 내 교회의 지도자로, 내 국가의 위정자로 세워졌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민 갈 겁니까? 이혼할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섭리련이 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견뎌내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과 국가의 굳건함과 교회의 든든함이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명백하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도와주겠다라고. 도와주는 방식도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도와줄 것인지. 디모데전서 3장 우리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세와 내세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영적인 내세의 이러한 복도 채워주시지만 또 현세의 교회의 이러한 직분자로 봉사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2배, 3배 봉사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됩니다. 남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현세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집사의 직분이 고되고 힘들고 이런 교회의 직분이 힘들지만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정치가 무엇인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열심히 알고, 또 두 번째, 순종해야지요. 집사 직분 조금 하다가 장로교회는 너무 독재 같아. 너무 딱딱해. 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해? 나도 집사인데, 나도 재직회에 참여해서 내 발언권을 좀, 내 의견을 좀 관철시키고 싶은데 왜 당회가 모든 걸 해? 나 장로교회 못 있겠어. 그러면서 떠나가면서 장로교는 재미없어. 너무 딱딱해.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 정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안전한 울타리, 이단을 막아주는 안전한 울타리, 또 성경을 배워가는 권징의 질서라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더욱 성화시키는 중요한 울타리로서 교회의 제도가 있는 겁니다. 안으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죄 많은 우리를 누가 야단칩니까? 권위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성화되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엄히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깨닫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잘 돌이키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인군자나 10,000명에 10만 명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은 다 못합니다. 자기 잘못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는 것이 있어서 엄히 꾸짖고 책망해서 성도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밖으로는 그런 권위자들이 모인 총회와 노회에서 이단을 딱 정리해주면 성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바쁜 중에 언제 그 이단들을 다 연구합니까? 그 설교 하나하나 다 들어봐야 될 겁니까?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적어도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조심하라라고 울타리를 마련해주면 성도들은 내가 연구하지 않아도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의사들이, 변호사들이, 의사들이 이런 질병은 위험합니다, 성인병 이런 거 위험합니다 라고 매년 건강검진 받으면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의사가 없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피검사를 했는데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여러분 일일이 다 의학 공부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거 건강을 조심합니까?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문가들이 기준을 마련해 주니까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국가의 권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도둑놈이, 어느 도적놈이 무서워하겠습니까? 남의 재산 다 뺏어가죠. 국가의 칼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권위가 있으니까 한 번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고 이러니까 남의 재산을 함부로 못 뺏고 남을 함부로 폭력을 행하지 못하고 경찰이 무서워서 조심하고 이러는 겁니다. 권위가 없는 사회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경찰을,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회, 어떤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데 권위 딱딱해, 권위 스콜라적이야, 권위 내가 조금 민주주의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해. 그럼 그 사람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디 한번 공산주의 가서 한번 살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법과 권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시민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가 민주주의인 겁니다. 장로교회는 교회법과 신적인 권위로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이 권위를 누구보다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그 누구보다도 보존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안정감을 그 어떤 교파보다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굳세지 못한 자들, 성경을 억지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억지로 풀게 되고, 굳세지 못하니까 장로교 딱딱해, 교리 딱딱해, 그러니까 좀 뜨겁게 재미난 쪽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목회자에게 요구하고 압박하고
바꿔달라라고 억지로 풀면서 억지로 바꾸려고 요구하다가 결국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 아주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 해석 잘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그냥 뭐 조금 실수했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 잘못하게 되면 그 영혼이 병 들어갑니다. 병 들어가면 목회자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자기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는 교회 분란을 일으키며 또 결국 본인 스스로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녀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또 떠나냐라고. 다른 교회 가면 또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또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또 돌아다니면 가족들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 잘못해서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 그렇게 무식하고 굳세지 못하게 성경 해석에 덤벼들게 되면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특별히 구약은 성경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구약은 성전이라고 하는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요? 성전 제도는 오늘날 중단됐기 때문에. 또 구약에는 손을 자르라, 돌로 때려 죽이라, 안식일을 범한 자들 걸리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손목을 자르라는 겁니다. 간음을 했어요.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죽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재판의 형벌들. 또 형이 애를 못 낳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형사 취소혼, 형수를 취한다. 형사 취소혼.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 계대 결혼.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지금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옛날 같았으면 간통죄에 해당이 되고 근친상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건 단순 윤리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사,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럼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구약은 필요 없는 건가?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제사와 관련된 이런 절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 또 사회적인 형벌, 재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구약이 어려운 겁니다. 중단된 게 있고 연속된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이러한 신구약의 차이점을 아주 주의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당부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으신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성전 제도와 절기와 제사와 구약의 이런 많은 의식법들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 진짜는 아니고 진짜를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적인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오면 중단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구약에는 임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용하는, 신약이 오기 전까지만 사용했던 그러한 중단된 임시적인 모형과 그림자의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이렉트로 오늘날에다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또 9장 1절을 읽어봅니다. 9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예, 이렇게 구약의 성전, 성막, 이런 여러 가지 성소, 진설병, 수많은 이러한 성전의 의식 제사들,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이러한 여러 규칙들은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법이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육체적 예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본질이 올 때까지만, 개혁할 때까지
바로 진짜 실체가 내용이 올 때까지만 사용했던 구약의 임시적인 그러한 도구들이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핵심 실체가 소개가 될 때까지만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해석할 때는 이 임시적인 것과 연속적인 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잘 분석하면서 해석하셔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성전은 분명히 중단됐지만 그 성전이 가르치고자 했던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기독론을 가르친 거예요. 이성 일인격을 가르친 거예요. 이신칭의를 가르친 거예요. 전가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서 이러한 교리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거는 오늘날 적용해도 돼요. 그렇지만 제사를 드리러 가고 짐승을 잡고 이건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임시적인 것과 연속적인 이러한 규범을 잘 걸러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628페이지. 자, 개혁주의 장로교는 어떻게 성경 해석을 하는가? 두 번째 줄, 장로교회는 소요리문답 3문에 보게 되면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성경 해석의 목표로 삼습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을 잡는 거고, 원리는 두 가지죠.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요구들, 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우리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7개의 그러한 내용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책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생활의 책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통상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둘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고, 십계명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삶과 또 인류 역사의 전체 불신자들까지 포함한 전 인류의 역사와 삶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일반 은총, 이런 부분들은 전부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의 생활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러한 또 역사,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스려 살피시는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 일반 은총의 의식주의 삶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또 소개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21문은 4계명을 가르치면서 왜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까? 그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종교의 핵심 요약인 창조와 구속을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요약은 창조와 구속 두 가지로 핵심이 요약된다라는 겁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 1권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2권을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창조주와 구속주로 배워가는 겁니다. 소요리문답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구원과 관련하여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창조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또 통치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의무 부분들을 이렇게 창조주와 구속주, 이렇게 소요리문답은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심해야 될 성경 해석들, 우리 게 아닌 거를 몇 가지 봅니다. 첫 번째, 모범주의적 해석.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도덕주의라고도 하고 윤리주의라고도 하고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공로주의라고도 하고 인본주의라고도 하고 신인 협력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모범적 해석이란 윤리적 교훈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 가운데 윤리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단편적인 윤리적 교훈만을 제시하는 입장입니다. 이 해석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왜 특별한 인물과 사건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뭘 살핀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을 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러한 일을 하라라고 허락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읽혀져요. 모세와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건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자극하는 신인 협력주의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땅을 서로 보존해주는, 또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를 보증해주는, 소유권을 보증해주는 언약을 하잖아요. 이 분당의 그 유명한 큰 교회, 저도 설교 제목을 보고 웃었어요. 그 본문을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방인들하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지내야 복을 받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10,000명이 넘는 이러한 대형교회 설교 본문, 그 그랄왕 그 본문을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들하고 싸우지 말고 많이 양보하면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의 의미는 하나도 소개가 안 돼요. 그게 어디 이방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하고, 아브라함도 남의 땅에서 머물러 살고 있으니까 아비멜렉에게 공손하게 절도 하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땅을 처음으로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래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지도를 북과 남을 표현하는 그 유명한 단어가 브엘세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을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천국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 이런 거는요, 불교에 가서도요, 스님들도 중들도 많이 합니다. 제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라라라고. 목회자가 그 정도밖에 설교를 못하면 이게 뭐 강론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반 학교 선생님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설교가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열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동일한 모범적 행동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극하는 것은 공로주의적 동기만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요즘에 스토리텔링, 이야기식 설교, 드라마식 설교, 이런 문학적 해석, 이런 거를 이렇게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마치 영화나 에세이, 소설처럼 그 드라마 주인공에 집중을 하는 이런 식인 겁니다. 아니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게 책의 핵심이지, 어떻게 그 책의 주인공이 뭘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그 홍길동을 쓴 작가가 그 사회를 향해서 뭔가 비판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깨우고자 하는 그런 소설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유주의자들은 그 성경의 단편적인 인물에 빠져가지고, 그 인물의 출중함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골리앗이 없으니까 골리앗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물질의 욕심이라는 이 골리앗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이야기식 설교. 이런 방법의 위험성은 신자가 모범적인 인물의 행동에 이르지 못할 때에 심각한 자기 비하와 자괴감에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 아브라함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그 어디 됩니까? 여러분 바울 따라해 보면 여러분 바울 됩니까? 제가 바울 따라하면 바울과 같은 수준에 됩니까? 안 되죠.
칼빈 발밑도 못 쫓아갈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어디 바울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다윗은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살으라면 다 교회 도망갈 거예요. 자괴감이 빠져요 나중에는. 왜 난 이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자, 두 번째 풍유적 해석, 신비주의적 해석입니다.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란 성경의 문자와 문맥을 무시하고 한 단어와 문장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때 오리겐이 이거를 많이 발전시켰고 중세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이 이 방법을 중심으로 해석했고 현대에 와서는 주로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직통계시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직통계시로도 사용합니다. 몇 장 몇 절 눈 감고 하나님 지금 오늘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책 딱 펴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딱 짚고 하나님 오늘은 이 장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그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상 속에서 의미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상적 해석, 풍유적 해석, 이렇게 영적인 해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레벨 의미로 그 한 단어를 5만 가지 의미로 막 상상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큐티 묵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로 내적인 음성을 듣기 위해서 17세기의 신비주의자나 경건주의자들이 사용했던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장로교회에 다른 교회도 교파도 그렇고 한국교회 거의 90%가 이 큐티 방식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풍유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어떤 단어, 어떤 문자 거기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신비 속에 빠져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전부 다 주관적인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이 큐티식의 해석 방법입니다. 절대로 우리 장로교인들은 큐티식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문자를 읽어가면서 문맥을 따라 교리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풍유적 해석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문자적 교리적 해석을 회복해 준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극단적 문자주의적 해석. 이 문자주의 해석이 좋긴 한 건데 너무 또 그 문자에만 골똘하게 지나치게 문자 하나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 지나친 문자주의적 해석 방법은 세대주의와 경건주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본문의 문자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문자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성경을 파괴한다고 어거스틴의 지적처럼 문자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없게 됩니다. 단어 한 글자, 문장 하나 여기에만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그 문자를 14만 4천 명 그러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 이렇게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정론이 있으니까 예정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또 예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번 비침을 받고 버린 자들은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럼 우리가 중간에 배신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예정을 우리가 받았어도 그 예정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서 유보적 예정, 유보적 칭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중간에 다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보니까 성경이 문자적으로 예정도 되었다. 근데 또 다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예정됐다는 건가? 아니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예정을 확정되지 않은 우리 인간의 공로에 따라 버려질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읽는 거예요. 이 문자 그 자체만 표현을 집착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이런 교리적 통일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 해석을 우리는 존중하지만 극단적 문자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적 교리적 해석이라 이렇게 한마디 더 붙이는 겁니다. 문자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들이 이어져서 문장과 또 그 문장이 이어져서 전체 성경 아래에서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를
통일성 있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문자주의자들은 문맥과 전체적인 교리의 조화, 균형을 찾지 못하고 단편적인 문자의 의미만을 강조하여 지나치게 합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무시하고 구약의 문자적 표현들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군대 안 가잖아요. 또 경건주의에서도 성경의 문자적 표현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엄격한 성화와 성교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회중파 청교도 계열의 이런 부분에서 구약에 보면은 아이가 죄를 짓게 되면 때려서라도 죄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중파 청교도들은 매질하는 것을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훈육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법에 이러한 또 성범죄도 과거와 오늘은 성의 이러한 그 가치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높아졌잖아요.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아이의 훈육 문제도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막 죽도록 팼습니다. 그게 당연시 되던 시절이 있어요. 폭력을 정당화하던 시절이 유교 문화 때문에. 근데 기독교 안에 회중파 청교도들 때문에 또 잠언서를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애들을 패도 되는 것처럼 패는 것과 훈육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훈육은 절제가 있어야 되고 국가의 그런 법, 아동폭력이라고 하는 국가의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지 훈육은 아이의 자유를 제재하고 또 때로는 가볍게 또 회초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어린 나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애가 맞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대라도. 또 너무 20살 넘어서 때리게 되면 몸집이 큰 남자애들이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회초리에 대한 이런 훈육은 적어도 10대 이후를 넘어가는 이러한 정도의 청소년기 20대에서 적절한 5세에서 한 20대 그 사이, 그리고 국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적절성을 갖추는 것이지 폭력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성들을 갖다가 아주 보수적인 옛날 방식으로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몰몬교 사람들 여성들 지나가면 표가 나죠. 아주 촌스럽잖아요. 촌스러운 치마, 옛날 치마, 문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화장, 파마, 유행 이런 걸 다 죄악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왜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여성들이 그러한 옷을 치장하거나 이런 외적인 걸로 치장하지 말고 사라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내적인 영적인 것을 치장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화장은 죄다라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성들 화장하면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여성들 치마 안 입고 오고 바지만 입고 오면 내쫓습니다. 파마하면 징계받습니다. 우리 한국의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 좋아하는 유명한 그 설교자들도 교회 안에서 치마만 입게 해요. 실제로 그런 엄격한 이러한 성교를 강조하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좀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그 본문,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상의 문화를 세속적이라고 비판하고 종교생활만 거룩하게 여기는 이원론적인 신앙 모습이 강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생활에 해당하는 기독교 문화관, 세계관과 같은 일반 은총의 영역을 소개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해석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만 거룩하다라고 주장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생활들을 죄악시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건강하게 가르쳐내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또 모습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또 해석이 있습니다. 구원사 중심, 구속사 중심, 주로 복음주의 계열과 경건주의에서 많이 해석합니다. 구속사, 구원사 중심의 성경 해석은 신구약 전체를 인간의 구원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해석 방식이에요. 인간의 구원 중심의 해석 방식이에요. 이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창조와 관련된 일반 역사와 문화들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두는 해석 방식입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는 창조주와 구속주,
둘로 다 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 중심은 구속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런 설명,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생활론, 윤리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합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 이 구약에 룻기서, 에스더, 잠언, 아모스, 미가, 야고보서 무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에스더서에는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이란 표현도 안 나옵니다. 성전, 제사 뭐 이런 게 나와야 예수님으로 비유도 하고 이럴 텐데 성전, 제사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잠언서, 성전, 제사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윤리적인 얘기만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그래서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잠언서나 에스더서는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왜요? 루터는 구속 중심으로, 이신칭의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석은 누구 거라고요? 루터파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거를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안에도. 그러니까 개혁주의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 배우신 거예요. 정립을 못 하신 겁니다. 반만 이해를 한 거죠. 구속사적 설교 해석, 구속사적 성경법 뭐 이래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개혁주의는 7대 교리를 토대로 삼위일체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강조하는 신론 중심의 해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7대 교리, 기독론, 구원론 중에서도 이신칭의 이것만 강조하면 나머지 교리가 파괴가 되잖아요. 또 예수님만 강조가 되면 성부와 성령이 축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뭐죠? 오순절파, 성령만 강조하잖아요. 성령 체험 받아야 된다라고. 자유주의, 예수님이 사회 정의를 일으키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잖아요. 신성을 부정하고. 기독론만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교, 성부만 강조하잖아요. 정통 기독교는 삼위일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도 예수님만 보면 안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항상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제2의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생수의 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항상 성부의 뜻과 성령의 이 역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균형을 이룹니다. 예수님만 보셔서는 안 돼요. 삼일체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7대 교리.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루터가 이신칭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기독론과 구원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예수님 중심을 외쳤던 방법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면서 구속사학파가 라는 교파가 생겼고 이들이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5대 자유주의 이 적들이 있어요. 종교사학파, 종교사학파, 그 다음에 편집사학파, 양식사학파, 전승사학파, 그리고 하나가 구속사학파입니다. 구속,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사회정의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신성을 안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구속사학파라는 교파가 있다니까요. 자유주의 5대 이 심각한 우리의 적 중에. 근데 왜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미 자유주의자들이 했던 방식인데 또 루터가 했던 방식인 거예요. 또 특별히 자유주의자들 중에 신정통주의인 바르트가 신앙적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또 이렇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 구속사학파의 대표 신학자가 바르트입니다. 그리고 불투마는 캐리그마적 메시지 중심의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말했던 교훈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인물과 교훈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좋은 교훈을 우리가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신성을 가지신 신이냐 뭐 이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홍길동전이든지 심청전이든지 옛 그러한 신하들이 그리스 신하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교훈 정도로만 기독교적 교훈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런 불투만 다 이거 구속사학파입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구원의 역사만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다룹니다. 특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의 생활과 윤리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종교 생활만 강조하는 이원론적 모습과 무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자, 구속사 중심 두 개가 있어요. 그나마 건전한 이단은 아니지만 루터파 중심의 구원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구약 전체를 뒤틀어 수건 짜듯이 쥐어짜면 그리스도의 피만 나온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다가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맹세를 했잖아요. 이 브엘세바는 아비멜렉은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거지 해석이 되는 거니까. 어떤 거는 따라오게 되는데 왜요?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맞춰서. 그렇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론. 우리 마태복음도 보다 보니까 18장은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어떤 거는 종말에 대한 또 이런 내용들. 그걸 예수님한테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윤리, 십계명과 관련된 윤리,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한테다가 끼워 맞춥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면 손을 자르라. 또 5배를 보상하라. 우리 요즘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한테다가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예수님이 5배를,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자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MDB 1학년 때 이 구속사를 강조하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맨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또 한쪽에서는 복받아라, 복받아라,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약 교수님 쫓아다니면서 1년 내내 이 구속사 해석법을 배우고 학회를 쫓아다니면서 교수님 가방 들어드리고 차로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연로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1년을. 우리나라의 구속사 중심의 해석 원리를 소개한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한재호 교수님이라고. 1년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기승전결 맨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물론 예수님 중요하죠. 다른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국가와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좀 혼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똑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회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 배울 것도 없네. 1년 배우니까 다 뻔하네 이게.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성경은 다른 건 얘기 안 하나? 물론 예수님 나의 구원자니까 중요하지만 나는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맡겨야 되는 건지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우켄페스의 이 책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들이 다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게 답답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이런 구속사 해석 방식을 쫓아다니다 결국 중단했고 장로교 신학자를 통해서 십계명을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성경에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십계명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때 어떻게 도와주는지, 십계명에 위배가 되면 하나님이 신자라 할지라도 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했는데, 재정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재정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구속사 중심을 쫓아다녔을 때는. 왜요? 신자라 할지라도 도적질하지 말라, 노동에 게으르고 경제 공부 안 하고 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11조 헌금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신앙적 원칙 안 지키면
가난해집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종기적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공부, 나태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투자 공부, 경제 공부하세요.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 보험 공부, 세금 공부 열심히 하세요. 두 개 열심히 하면 5년 안에 10년 안에 경제적 자립합니다. 내 집 마련합니다. 목사님이 약속합니다. 어떻게 개혁주의 교리가 딱딱하고 재미없고 적용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자립시켜 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와, 너무너무 놀라.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경험들, 예수전도단 다니면서 신비주의에 빠져있던 이러한 모든 경험들 다 버렸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어떻게 장로교로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장로교로 오게 됐는가? 저는 장로교 교리가, 개혁파 교리가 너무너무 실천적이어가지고 거기에 감탄해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신비주의, 이런 체험, 경험, 방언 이런 거 했던 거 다 버렸습니다. 왜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그건 바로 저희 가족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머니 30대 때 과부가 됐고 그걸 청산과부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도 역시 30대 때 이렇게 두 여인이 다 교회 다니시는데 홀로 되시다 보니까 장손인 손주와 아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아들 겸 남편 겸 그렇게 의지하면서 여태까지 사시다가 아내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다 보니까 세 분의 여자분이 다 교인인데 어마어마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 계셔서 좀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이 성경 해석 때문에 왜 제가 장로교 해석 교리가 너무너무 실천적이고 내 인생을 뒤바꿔 버린 겁니다. 딱딱하다고요? 저는 일반 가르침들이 너무 딱딱하고 일반 그러한 가르침, 교파의 가르침들이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오랜 세월 그쪽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 이 세 분이 싸우고 다투고 그 고통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갔다 오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좀 이렇게 털털하신 분이 설거지를 막 대충 해놓습니다. 할머니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할머니가 와서 그거를 설거지라고 했냐? 그러면서 설거지 다시 하시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옆에서 뭘 설거지 이렇게 꼼꼼하게 하느냐라고 막 타박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막. 시장에서 전도사 시절이니까 돈이 없어서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떡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오면 어머니는 알짜배기야 무조건. 할머니는 굉장히 절약을 하셔요. 그 할머니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아껴야지 이러는데 어머니는 입이 이만큼 나오고 이거를 먹으라고 갖고 온 거냐, 여기 다 썩어가지고 여기 흠이 있고 막 이런 걸 왜 사오느냐라고. 하나를 세더라도 멀쩡한 걸 사와야지. 아니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여성 셋이서 싸우니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아무한테도 배워본 적도 없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교 목사님을 만났고 장로교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구속사 한지혁 교수님 만났을 때도 상담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여태까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더 기도하라고. 얼마큼요? 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간단한 거예요. 장로교 교수님을 만나고 조성만 박사님, 김양주 교수님 이런 장로교 교수님을 만나면서 자네는 10계명을 몰라서 그러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를 몰라서 그러네. 그걸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그러네. 처음 들은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5계명, 10계명을 배우러 쫓아다녔습니다. 왜요? 제 가정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시니까. 그렇게만 하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하고 쫓아다녔는데도 해결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방법으로 십계명을 배우면 해결된다고 하시니까 목사님이 권면하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 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십계명을 배우고 강해 설교 배우고 칼빈 배우고 이렇게 장로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저희 가정이 많이 변화됐고 한 3년 있다가 저희 성남시에서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5월에 가정의 달에는 우리 카페에다가 꼭 올려놓잖아요. 검색하세요. 효부상 성남시에서 저희 부부가 받은 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계 신자들은 목사님을 본받아야죠. 가정에도 이렇게 정말 사회에 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장로교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 여성의 신자이지만 신앙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을 몰라가지고. 십계명을 알고 그거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니까 처음엔 십계명이 딱딱하고 어렵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십계명이 가정을 살려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속는 셈 치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장로교 십계명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2, 3년 만에 성남시로부터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저녁에 다시 또 사진 올릴게요. 목회자가 거짓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우리 성도들도 부모님에게 공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효부상을 받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번 기승전결이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싹 버렸어요.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갈등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막 뜨거운 거, 이런 거 좋은 거 같은데 이렇게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막 이런 게 좋은 거 같은데 시편 찬양 너무 재미없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의 힘을 깨닫고는 옛날 방식 다 버리고 오로지 장로교 신앙 배우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모님께 고맙다라고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싸우고 그냥 아웅다웅 하시던 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은 그렇게 사이가 좋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자, 장로교 이제 성경 해석 원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를 살려주는 정말 장로교 해석 원리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걸 성경 유비라래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합니다. 성경 유비의 원리는 개혁주의 해석 원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이 방식은 성경 계시의 분명성과 충분성의 교리를 전제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소화해낼 수만 있으면 신앙과 윤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것이지 성경은 충분하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윤리에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열심히 읽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뭐 뜨거운 걸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 갖고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1장의 성경 해석의 정확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다. 그러므로 어떤 성구에 같이 읽어봅니다. 참되고 온전한 뜻의 이렇게 다른 구절을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유비라는 말은 같은 종류할 때 유자예요. 비교할 때 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 그러면 구약에서도 소개하는 예수님, 신약에도 소개하는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에 대한 도적질하지 말라 경제 원리, 크리스찬들의 경제 원리, 그러면 신약에서도 봐야 되고 또 구약에서도 열심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같은 단어, 주제, 내용, 종류를 부지런히 서로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 결론의 교리적 결론을 찾는 겁니다. 이 의미는 개혁신학에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라는 표현으로도 칼빈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인위적으로 막 짜집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단어만 있다고 해서 막 짜집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을 때 이 세상은 우리 개혁주의는 택함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제한속죄. 그런데 일반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시사 이런 식으로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세상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이 땅에 왔지만 그 세상이 그 빛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또 어떨 때는 악한 의미로도 쓰여요. 이렇게 단어 하나만 갖고 보셔서는 안 되고 문맥 아래에서 같은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단어만 짜집게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맥과 의미가 서로 통하는 같은 주제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래가지고 이 전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끌어다 썼어요. 성경은 전체가 다 이렇게 짝이 이어진다. 그렇지만 이거는 오류입니다. 이건 잘못 인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동물의 암수 짝을 설명하는 15절. 그리고는 16절에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봐라. 이렇게 짝이 아주 철저하게 서로 맺어서 살아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천국의 하나님의 이러한 또 은혜를 상징할 때에 동물들이 혼자 있지 아니하고 짝을 지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번식하면서 에덴 동산같이 이렇게 아주 풍성해질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중에 갑자기 성경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마치 성경의 짝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왜 15절에도 이 단어고 16절의 히브리어도 보세요. 읽지는 못하시지만 글자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동물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는 원리는 칼빈이 원전과 자료만의 해석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성경 본문의 문자, 문맥 그리고 포함된 의미를 정확히 연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개혁교회 성경 해석의 1차 원칙은 성경 그 자체의 정확한 연결과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헤아리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 성경 전체를 골고루 보되 성경의 같은 주제를 잘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7대 교리 정도가 핵심 교리로 이렇게 성경 핵심 교리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2대 이제 성경 해석 원리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이렇게도 설명이 나눠질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은 칼빈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해석 원리로서 오직 성경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오직 성경을 제시했습니다. 오직 성경은요 공부만 하는 개혁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말하고 이해하고 가족들끼리 토론하고 또 성도들끼리 토론하고 또 목사님하고 또 함께 토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내 해석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부지런히 점검하면서 또 토론하고 살피는 거예요. 말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게 오직 성경이지 열심히 그저 책만 끄적끄적하는 이러한 단편적인 자기 지식만 쌓아가는 그랬다가 자기 고집적인 그러한 신앙만 쌓여가지고 나중엔 목사님까지도 막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목사님 틀렸다라고 이렇게 배격하는 그러면 자기가 신학을 한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냔 말이에요. 책 몇 권 읽고. 그러면 신학 공부는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교만인 겁니다. 이거는 오직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도들 스스로 또 경건서적도 읽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상호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하고 가족들하고 또 목회자하고 또 지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교리대로 실천을 하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경인 겁니다. 칼빈은 성경에 대한 단순한 해석학적 원리로서만 아니라 일찍부터 전체 기독교 교리와 보세요. 교리적 개념, 그 다음에 기독교적 철학,
우리의 세계관, 그 다음에 바른 신앙 생활, 실천, 이 모든 부분들이 오직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원칙으로서 오직 성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일한 경건과 삶의 규범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성경이 구원의 방도로서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단지 앵무새처럼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교리를 찾고 그 교리를 삶 전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오직 성경의 의미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서 오직 성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영적인 모든 대적들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서 성경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 성경론 부분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을 따라서 열심히 해석하는 것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극단적 문자주의는 항상 성경에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 라고 묻지만 우리 장로교는 삼일체, 이성일인격, 유아세례 등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내용도 얼마든지 성경으로 추론하여 교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박윤선 목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 성경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존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이 사고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랬더니만 사색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주일 성수 이야기 했잖아요. 주일 성수를 사색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가게 문 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11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11조에 대해서 유명한 학자들의 책들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11조 안 해요, 교회. 그러면 그건 계시 의존 사색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11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그 한 달을 또 버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훈련시키면서 재정에 또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웨스민스터 신조는 오직 성경의 의미를 1장 6절에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문자적 해석. 둘째, 추론적 해석. 셋째, 양심적 해석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이거를 세 개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은 당연히 성경의 문자를 잘 읽어내는 것이죠. 추론적 해석은 성경 전체의 문맥을, 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핵심 교리를. 문자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파헤치는 겁니다. 양심적 해석은 이러한 토대, 교리적 토대 위에서 성경에 없는 주제들을 분별하고 판단해내는 겁니다.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여러분이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도 없을 때는 양심적으로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을 살지, 애플을 살지, 삼성전자를 살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교리적으로도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없죠. 그거는 성경의 문자와 교리가 우리 안에 튼튼하게 구축이 되면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라고 판단이 되면 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634페이지. 사고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멀리 나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절제의 이러한 최선의 한계는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스스로 교리에 결말을 지어야 함에 있어서조차도 생각하고자 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성경의 결론을 막 끌어내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이 밤쯤만 쫓아오고 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억지로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때조차도 성경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충실하게 잘 쫓아가야 됩니다.
전체 성경은 토타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직 성경만큼 또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렇게 또 사도행전 20장 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7대 교리 전체를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가르치고 기독론도 가르치고 죄론도 가르치고 교회론도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엔 7대 교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교리문답, 요리문답, 카테키즘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요리문답 교육이 없이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1537년에 의회에 제출한 이 교회 조직을 어떻게 꾸려야 성경적인지를 제출하는 그 제안서 중에 전체 성경에 대한 통일성 있는 교육의 중요성, 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리의 순수함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 이를 가르치어 저들로 하여금 믿는 내용을 깨닫게 함이 극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의 전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교리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자신들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라는 거예요. 어른 수준에 맞춰서 요약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 아이들 수준에,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이 전체 성경 원리는 바로 로마 카톨릭의 신학적 입장과 제세례파의 신학적 입장을 배격하는 우리 개혁주의 독특한 해석 원리인 겁니다. 부분에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혁교회는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의 안목을 갖고 부분적인 것들을 해석하며 신구약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교리적 해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자,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영감론 때문에 이런 해석의 원리가 나옵니다. 성경의 영감론은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고백을 합니다. 자, 문법적 해석. 문법적 해석은 영감론에서 글자의 축자, 완전 영감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을 토대로 문법의 단어, 문장, 문맥 등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글자로 주셨잖아요. 완전한 그러한 거룩한 형태로 틀림이 없이, 글자를 틀림없이 아주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죽으나 사나 히브리어, 헬라어를 원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 하늘의 언어로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언어하고 그리스 언어로 줬다란 말이에요. 원문이.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또 수많은 우리 신학 논문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나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법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어의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좀 세게 직접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2역 이 비슷한 방식으로 72역도, 헬라어로 된 72역도 직접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메르, 엘로힘, 케히, 오르, 이렇게 바케이, 오르,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요메르,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간접 명령문이에요. 직접 명령문이 아닙니다. 이거 해! 이거 하고요, 이거 해줄래? 이런 느낌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해! 라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해줄래? 이거 있을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독특한 히브리어의 이 특징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에 대한 의지와 소원,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인격적 배려의 은혜를 강조할 때 간접 명령을 씁니다. 이게 직접 명령을 하면 좀 이렇게 세 보이잖아요.
죽인다 뭐 이럴 때는 직접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땐 직접 명령형을 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의 어떤 강력한 소원을 이렇게 더 담아내고 싶을 때는 히브리어가 간접 명령을 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마음의 의지를 더 느낄 수 있고, 또 피조물에 대한 그러한 배려, 너 이거 있어 뭐 이렇게 막 무섭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비타 있어 다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도요, 킹제임스에 Let there be light, let 문장으로 썼어요. Go 하고 Let's go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영어에. 그런 것처럼 Let's 이렇게 쓰면 비타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있어줄래 이런 뜻이에요. 간접 명령 형태입니다. 자,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5가지의 이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세례를 주고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회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모르니까 번역 성경만 보고 영어 성경만 좀 보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은 5개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열심히 5개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태복음 마지막 명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5개가 명령이 아닙니다. 마지막 명령은 하나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영어에도 이게 2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번역에 따라서. 그래서 영어 번역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는 제자를 삼으라, 마데튜사테,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핵심 동사예요. 나머지는 다 보조 문장들입니다. 라틴어 벌게이트도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 도케테 해서 이것만 명령형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보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세례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그걸 위한 다 보조 문장이에요. 설교가 확 달라지잖아요. 목회자들은 히브리 헬라어 모르면 설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드시 원문 공부해야 됩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요, 예레미야 5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개역 개정판, 그래서 저희가 설교 때 개역 개정판을 안 쓰는 겁니다. 한글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자, 개역 개정판에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되, 조금 과하게 번역이 됐어요. 표준 세 번역에는 그의 삶을 두고, 주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되, 목숨, 삶이라는 표현보다 개역 한글이나 킹제임스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이게 훨씬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 조금 너무 지나친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개역 개정판이 이건 번역 오류입니다. 이건 아예 이 번역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줄 겁니다. 그럼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문을 이렇게 쓰면 큰일 나죠. 그러나 표준 세 번역이나 한글판은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겠다. 그 앞구절에 이제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죽더라도, 왕이 죽인다고 했으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지. 이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안 도와주실지라도, 그리 아니실지라도, 이러면은 느낌이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형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자, 역사적 해석은 유기적 영감을 기초로 합니다. 40명에 대한 많은 저자들, 이 사람의 또 학문, 또 그들의 생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이렇게 가축을 치던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학교 교수처럼 로마서를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글이 달라요. 이거를 똑같이 읽으면 큰일 납니다. 역사의 이러한 그들의 삶이 동원된 의식주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옷 입혀져 있단 말이에요. 유기적, 기계적이 아니라 이런 저자들의 많은 학문, 생활 이런 거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촌 생활에 대한 것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잘 걸러내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 농사 짓지 않잖아요. 구약의 11조는 전부 다 가축이나 곡식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문자대로 하게 되면 가축 갖다 바쳐야 돼요. 양, 송아지 갖다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그들의 농촌 생활이라든가 고대의 이러한 삶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조성만 교수는 역사적 해석 원리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둘째로 저자에 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셋째로 관습, 도덕적, 종교적 전통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8장이나 그 룻기서의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38장은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의 동침 사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거를 형사치수원,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걸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보존시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도덕에 벗어나지만 그런 생존을 보존해주는 특수한 임시적인 결혼을 허락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보존시키려고 하는 특수법칙이지 이거를 오늘날 결혼법칙으로 사용했다가는 이거 간통죄나 근친상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또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교리적 해석 638페이지. 조성만 교수는 두 번째 단락 기독교 교리 근본 교리와 조화시켜서 해석하는 원리를 신앙 유비의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유비 배웠죠? 성경 전체를 골고루 비교해야 돼요. 어느 성경도 빠짐없이.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신앙 유비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교리와 조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본 교리 몇 개예요? 7개.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마다 성경 전체를 골고루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리 문답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신앙유비는 7대 교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를 읽으면 신약이 막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대 교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신앙유비, 성경의 핵심 근본 교리에 맞춰서 해석해야 되고 그게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잘못 읽은 겁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에 맞게 해석하라. 메절, 영어는 메절로 번역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트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메트로놈, 라틴어로 가게 되면 악기 할 때 똑딱 똑딱 박자 맞출 때 그 메트로놈이라 그러잖아요.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핵심 교리, 성경의 핵심 근본에 맞춰서 해석하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분량,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석해도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준, 잣대에 맞춰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12장 6절 설교하는 자들은 믿음의 분수에 따라 해석하라. 분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학문적인 용어로는 이 proportion 영어에서도 자기 목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건 일상 용어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철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proportion도 더 들어가게 되면 비례, 비유, 유비 이런 개념이에요. 같은 종류끼리 비교하는 비례 관계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분수, 목 이렇게 해서 철학적 이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분수 이러면 믿음의 그러한 근본 교리들이 서로 비례 관계 속에서 조율 관계 속에서 조화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리만 툭 튀어나오도록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개 교리가 상호
비례 관계 속에서 비율, 비례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아날로기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아날로지, 영어로도 이렇게 번역하고 프로포션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아날로기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7개를 비교 관계 속에서, 비례 관계 속에서, 조화 관계 속에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개 교리를 열심히 골고루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리적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이렇게 공교회적 기준으로 삼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기독론을 잘못 주장했던 아리우스, 아폴리네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사빌리우스 이런 사람들 아무리 자기 주장을 했어도 다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신교단 헌법에는 맨 아랫줄 우리 신학은 어느 한 개인의 신학의 학적 표명이 아니고 교회성을 본질로 한 교회 신조의 학적 성명으로 본다. 이렇게 성경, 신조, 신앙, 성경 해석의 형태로 성경, 신조, 신학 이런 형태로 반드시 공교회적 신조가 기초가 되어서 그 신조를 기본으로 교리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쭉 넘겨보셔서 이제 네 번째, 삼일체 하나님 중심. 그래서 성경 전체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강조해도 안 되고 성령님만 강조해도 안 되고 성부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골고루 성경에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구속 중심의 이런 루터파의 해석을 비판하면서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신론적으로 생각하고 반면 루터주의 그리스도인은 인간론적으로 생각한다. 맨 아랫줄.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선택, 예정, 작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고 루터주의자들은 이신칭의가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초기에 메이첸과 함께 신약을 가르쳤던 스톤하우스, 메이첸의 제자입니다. 루터 신학을 구속사 중심을 비판하면서 내가 루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루터가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 중심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축소하여 빈곤하게 만든 결과에 대하여 읽으세요. 신약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의미 깊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국 축소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아래줄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성경 전체의 생생한 체계적 계시의 풍부한 내용 가운데서 적지 않게 누락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루터파 방식과 장로교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구별해 준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적용. 이제 잘 해석했으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적용은 반드시 우리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신구약 전체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석했는데 그것이 십계명을 벗어나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구약에는 일부 다처제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도 부인이 많고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나 돼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은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부 일처제입니다. 구약에는 부인을 잠깐 임시적으로 허락해 주셨을 뿐이지 일부 일처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적용할 때는 결혼 원리와 관련해서 적용할 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부 일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솔로몬의 부인이 많은 것을 해석을 하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라라고 8계명을 이렇게 적용해요. 그거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그 본문 안에서 읽어내야 돼요. 그러나 8계명 경제 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자이든 아니든 은행 이자의 원리에 따라 얼마든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율법의 이러한 형식, 율법이 구약의 의식법, 재판법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해서 핵심 교훈을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 교훈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게 되면 이런 의식법이 중단되었고 643페이지 재판법도 중단되었다. 643페이지 맨 아래줄 재판법도 신약 이후는 폐기됐기 때문에 일반적 규범만 오늘날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의식법, 제사의식법, 그 다음에 재판법 이런 것들은 잘 걸러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신앙이면 사도신경을 따라 적용하면 되는 거고 윤리면 십계명을 따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이 도덕법, 의식법, 또 재판법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잘 십계명도 구약에는 의식적인 손을 자르라 이런 형태로 재판법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걸러내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엄중한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율법에 대한 독특한 십계명이 율법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록 형태,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그다음에 율법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율법의 1사용, 2사용, 3사용 늘 배웠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 기능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종교적 기능, 또 양심적 기능, 불신자들 마음속에도 최소한의 양심이 담겨져 있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 우리 신자들에게는 성화의 기능, 삶의 규범으로 적용되어지는 십계명의 이러한 쓰임새. 그래서 십계명은 외적인 형식이 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형식을 잘 걸러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이 율법의 이러한 도덕법적인 성화의 규범으로 사용하는 아주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율법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규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헤아리시면 십계명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해석 구약은 또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